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29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마무리 설교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다 끝나가거든요. 신명기에서 이제 율법이나 이런 걸 다시 다 설명해서 선포해 놓고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29장부터 마지막 32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총 정리를 합니다. 총 정리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모세가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또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2절 3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너희 성경에 말한 것이 맞다. 너희들이 깨닫는 눈과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가 깨달을까 봐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다. 이게 참 말이 다르고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주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어요. 바로의 장자와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자녀들한테 가끔 그런 표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가다가 자꾸 넘어지면 야 눈은 폼으로 다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눈이 없어서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비꼬아서 한 얘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것을 다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100%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100%, 인간의 선택 100%,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한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중에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과 그 중요성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입력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보면 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그 상태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차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요. 결국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허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는 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농사지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못 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신뢰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이거 다 맛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 40년을 더 헤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채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트레이닝이죠. 에듀케이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바산 옥과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여보내면서 또 전쟁 연습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에 대한 용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세 지파의 땅은 이미 확보되어 버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끌어내시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속에 정말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뿌리로 정말 붙들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총들은 참으로 크고 놀랍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저절로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신뢰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진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형통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모세가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9절에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공했다, 또 이 사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핵심 주제를 자아실현으로 둡니다. 자아실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을 경우에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틀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묻지 않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하고 싶은 게 뭐니? 네가 정말로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야? 그걸 해. 왜냐하면 그게 형통이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이고 행복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신앙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준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양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 속에 진짜 내가 원하는 갈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뭘 심겨주셨지? 하나님이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뭘 주셨지? 달란트를 뭘 주셨지?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뭐지?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양은 참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근본 뿌리가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자아실현,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형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묵상하고 품고 또 그것을 찾아가면서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찾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형통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종으로 끌려가서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형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참 저랑 많이 살폈던 구절인데요. 성도님들, 이 구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대요. 근데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까? 자아 실현의 관점으로 보면 또는 명예와 부귀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형편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지금 순식간에 종이 돼버렸는데, 노예가 돼버렸는데, 노예가 잘 돼봤자 뭘 잘 되겠어요. 모든 것이 저주죠. 생각을 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노예가 잘 돼봤자 뭐가 잘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의 그 노예 첫 번째 팔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형통하였다라는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형통한 겁니까, 이게? 근데 형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작은 일에도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시고, 요셉이 하는 말을 증명해내시고 하면서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이렇게 그 노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셔요.
근데 그 자체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으세요. 그 빅픽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요셉의 가장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돕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은 형통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작은 나의 발걸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알지도 못하죠. 인식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런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발을 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또 그 속에 감추어진 인생의 아름다움과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형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킹슨 한인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옵소서.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내 뜻입니다. 그것이 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 우리 안에 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삶의 발자국을 옮겨가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정직하며 또 믿음으로 걷는 오늘 하루의 발자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킹슨 한인교회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